여러분, 오늘 시편 67편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시편 67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는 목적이 뭐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참 귀한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67편을 가리켜서 선교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구원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다, 말씀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꿈을 이루는 것, 우리가 다 이런 것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 보면 한 네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면서 이 구원의 도가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찬송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5절도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들을 통하여서 찬송받으시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모든 열방 나라와 민족들에게서 이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7절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뭐냐? 어떻게 찬송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경외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느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왜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이 빛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폭우로 인하여서 참 한 주간 동안 깜깜한 가운데 비와 함께 살았지 않습니까? 이 빛 속에서 참 계속 이 비가 계속된다면 그냥 다 모든 것이 참 음울하고요, 모든 것이 그냥 다 곰팡이 나고요, 모든 것이 빛이 없으니까 죽어가고요, 모든 것이 또 쓸려가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나타날 때에 곰팡이도 사라지고 빛이 나타날 때에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우중에도
제가 어제는 찬송을 일부러 오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찬송을 택했어요. 뭐 방송에서는 오늘부터 큰 비가 온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햇빛과 은혜가 임하여야 될 것이다.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하면서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에 빛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주의 빛이 들어올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 받고 춤을 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늘 기뻐하는 영혼, 즐거워하는 영혼, 찬송하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빛을 비춰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을 주시죠. 물질의 복, 마지막 우리가 6절에 가서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먹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땅의 복도 주시고 또 재물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혼자만 받아 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복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절 3절을 한번 봅니다. 2절 3절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게 하옵소서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이 구원의 은총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 때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로부터 혜택을 받고 병원의 혜택을 받고 많은 사람이 고아원의 혜택을 받으면서 이 자라고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 이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이들의 사랑이요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 나라의 돌봄과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의료적인 혜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음의 빛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또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문명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에 선교의 이 두 번째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냥 다 선교받았어요. 다 후원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빚을 갚는 나라로, 선교하는 나라로, 세계에서 두 번째 나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 이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쓸 줄 몰라서 있지만 우리 민족은 이 받은 복을, 받은 은혜를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돼요. 야, 교회는, 기독교는 기복적인 종교다, 맨날 나가서 복. 그런데 그분들이 말로는 비꼬는 것 같지만 그분들도 원하는 건 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영적인 복 주시고 물질적인 복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민족들을, 너희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고 복을 주는 그런 기도를 해라.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사 너희를 지키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여 너희에게 드사 너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다 복 준다, 은혜 주신다, 평강 주신다,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되고 제사장들은 자꾸 이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다 이런 복 받아서 보호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평강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럼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 난 이 복 받은 것 더 연약한 사람들, 더 가난한 사람들, 이 복음의 빛을 나는 갚을 줄 아는, 내게 물질해 주신 복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자로 쓰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제사장 성직자들아 너희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그리고 너희가 그런 받은 복을 가지고 뭐 할 거냐? 하나님 내게 복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열방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들을 찬송하게 하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너 시편 67편 읽고 왔구나. 한번 대답해. 오늘 말씀이 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 가지고 선교하는데 이 선교는 보니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 받은 사람만이 선교할 수가 있어요. 나라가 참 찢어지기 어려운데 어떻게 나가서 선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개인이 정말 가난한데 어떻게 내가 선교의 대회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어떻게 나가면서 선교하겠습니까? 교회가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나가서 선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나 개인도 건강해서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있으니까 가지고 나갈 수 있고 우리에게 교회에 복 주셔서 나가서 선교할 수 있고 이 나라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가서 물질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 갖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교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게 복을 주셨으니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탄자니아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왔습니다. 바로 선교 보고 해야 되지만 오랜 시간 이 비행하고 시차 때문에 사실 그 다음 날도 이틀 동안 밤을 꼬박 샜어요. 이게 잠이 잘 시간이 틀려지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고 또 주신 물품들 또 뭐 시계나 핸드폰이나 옷가지나 반찬들 이런 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선교의 현장에 갑니다. 벌써 그림이 나왔네요. 자, 여기서 출발해서 이디오피아로 가서 거기서 또 3시간 기다렸다가 탄자니아로 가고 또 3시간 기다렸다가 펜바섬에 들어갑니다. 총 시간을 보니까 23시간. 여기서 아침 밤에 00시에 출발을 했는데 00시 40분 출발했는데 들어갔을 때 시간을 재보니까 23시간 걸렸어요. 자, 이 23시간의 비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곤하기도 하고 상당히 참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선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로서는 처음 선교 아닙니까?
물론 이전에 우리가 이 첫 해에 교회를 짓고 첫 해에 와서 이제 캄보디아 교회를 건축하고, 두 번째는 작년에 이 탄자니아 병원을 건축하고, 올해는 이제 이 또 펜바섬에 학교를 건축했지만 실제로 가본 것은 처음이에요. 백운호수 교회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나간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라 염려도 되고 걱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가 처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모든 것 계획한 것 다 이루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선교 갈 때 저희 교회만 가지 않고 인천 복된 교회와 두 교회가 연합하고 이제 교단 총무 목사님 오시고, 그래서 모두 7분이 선교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다녀오면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선교 현장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을 얻을 수 없는데,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없는데, 우리 교회의 4대 비전, 그것은 전도 선교라고 했는데, 이 선교 처음 갔다 오면서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선교의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고 이제 돌아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선교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쏟아놓고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하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 깨달은 중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뭐냐, 내가 가서 이 일을 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서 현장을 볼 때는 정말 잘 왔구나, 정말 필요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탄자니아 펜바섬은 우리나라의 이 제주도 같은 섬, 제주도의 약 3분의 1이나 되는 그런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 누가 제일 먼저 왔느냐,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하셨지만 김금훈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갔습니다. 원래 중국에서 선교했어요. 근데 중국 정부의 추방, 선교사들 다 내어 쫓음으로 인하여서 추방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로 갈까요? 기도할 중에 아프리카, 기도하는 중에 탄자니아에 가니까 그래도 교회들도 있고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 그곳이 어디일까 알아보니까 펜바섬, 제주도 같은 뚝 떨어진 그 섬에 아무도 선교사가 없었어요.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이 선교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처음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염소를 기르게 하고, 또 염소를 분양해 주고, 이들에게는 엄청난 이것이 양식이요 부의 이 모습입니다. 또 그들에게 농업을 할 수 있는 이제 농업 교육을 가르쳐 주고요. 또 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먹을 물이 없고, 사람들이 수돗물이 없으니까 다 물이 나빠가지고 이거 먹고 병들이 옮아지니까 이 우물을 파고요, 거기에서 수도를 연결해서 학교 달래 해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이 복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 이분이 태권도 7단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경찰들, 또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줍니다. 태권도 7단이다 보니까 이제는 탄자니아 국가대표 선수팀의 감독까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가보면 이제 이분이 김금은 선교사입니까? 파파 김, 사모님은 강씨인데 마마 강 하면 이 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근래 와서는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건축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건축이냐, 이제 태권도를 하려면 도장이 필요하니까 체육관을 하나 건축하게 됩니다.
그 복된 교회를 통하여서 체육관을 건축해서 거기서 태권도를 하게 하고, 또 하지 않을 때는 주민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한국 기아대책을 통하여서 거기서 CDP 교육을 받으면서 그 많은 이 문화 사업들을 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이들에게는 아파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치료받을 데가 없어요. 병원이 필요한데 이 병원을 누가 좀 한국에서 지어줄 수 있겠느냐. 교회들이 교회를 짓기는 다 원하지만 병원 짓는 그런 교회들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해주마.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병원을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또 올해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학교를 건축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생각지도 못한 건축, 또 저쪽 웨터지라고 하는 지역에는 또 가서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4번의 건축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선교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이 선교 현장을 통하여서 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었어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나온 선교사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마을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도착해서 그 다음 날 학교 준공식에 나가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학교 백운호수 교회가 지은 학교를 이제 준공하러 갑니다 하고 갔는데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벌써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저것을 이제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 그리고 한글로서 백운 기술학교 준공식 이렇게 하면서 있고, 또 거기에 테이프 절단하기 위해서 또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거기 가서 테이프를 끊고 가위도 준비하고 장갑도 준비하고 완전히 한국 스타일로, 한국 글씨로 쫙 하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던지요. 자, 그리고 거기에 또 그 지역의 신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또 사진을 찍으면서 그냥 열렬하게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이제 헌금한 여러분들이 가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쉽더라고요. 자, 들어가서 보니까 저게 뭐냐, 재봉 교실인데 아직 재봉을 갖다 놓지 않고 이제 다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성들이 보면 다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 히잡 쓰고 이제 뭐 하는 게 없어요. 호텔을 가도 지금 뭐 식당을 가도 다 남성들이 일하고 여성들은 집에서 나오질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집에서 애들만 키우고 애들만 낳고 그런 입장이에요. 자, 그럴 때 그 여성들을 이제 와오게 해서 그들에게 재봉 기술을 가르쳐 줘서 기술을 배우게 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가정에 유익이 되도록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이 어떤 방이 있냐?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이 컴퓨터실 지금은 저기 네탑만 놨지만은 이제 컴퓨터가 여러 대 들어갈 거예요. 여기 이렇게 컴퓨터실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학생들이 와서 그거 한번 눌러보려고, 그 교육 한번 받으려고 막 줄을 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간다고 하니까 서울대학교 이제 팀에서 자기들이 연구한 이 참 약한 나라들을 위한 이 컴퓨터 기술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해낸 것을 이들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통하여서 이제 세계를 보게 하고, 컴퓨터를 통하여서 성경을 보게 하고, 컴퓨터를 통하여서 찬송하게 하고, 이 컴퓨터를 통하여서 그들의 문명을 퇴치시키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이 또한 은혜가 아니냐 이거예요. 또 도서관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하면서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준공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학교입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의 꿈을 가지십시오. 세계를 여는 꿈, 세계를 보는 꿈, 세계를 나가는 꿈을 여러분 한번 가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꿈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를 위한 꿈의 학교, 백운 기술학교를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우리가 계획하니까 도우시는 그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이 건축한 것을 준공하고 또 내려갑니다. 바로 학교 밑에, 언덕 밑에 병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쭉 몇 발자국에서 내려가니까 병원이 있죠. 그래서 작년에 지었고 테이프 절단은 했지만 우리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백운호수 교회에서 지은 이제 착해 경찰병원이라고 하는 현판식을 딱 하게 됩니다. 저게 나와 있는 의사들이나 또 저게 나와 있는 경찰청장이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함께 이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쭉 돌아보게 합니다. 병원을 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이, 여기 병원을 지으니까 어떤 또 독재가가 내가 이 병원을 위해서 1년 동안 약품을 대어주겠노라. 그것은 그냥 이 약품을 대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병원을 지어놓기만 했지 정부에서 이제 의사 대주고 또 약품 대주고 하면서 이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참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넘겨보세요. 없나요? 자, 아무튼 이렇게 했었는데 다 짓고 나서 하실 때 아까 저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앉아 있는 분들이 저희 좀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정중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병원을 보고 와서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알다시피 여자들이 많은데 아기를 많이 갖고 아기를 많이 낳는데 산부인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부인과를 하나 딱 줘주면 그 혜택이 뭐냐? 이 병원과 이 산부인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저만 달라. 이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즉답은 피했죠. 나도 본국에 들어가서 우리 선교팀도 있고 우리 당회도 있으니까 한번 상의하겠노라.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이거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지원만 해주면 자기들이 건축하겠노라. 그리고 재료비만 대달라. 재료비가 얼마나 가냐? 그러니까 약 2만 불,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2,500만 원 들어가겠죠? 2만 불이면 이것을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도 제가 즉답을 피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우리 선교국 또 우리 당회 또 우리 성도들하고 상의해서 답을 알려주겠노라 고 했어요.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도 이것을 해놓으니까 약을 지원해 준 사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일들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더라 이거예요. 나는 헌신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헌신하고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과 물질과 또 기능들을 붙여주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이제 다음 날은 어디를 가느냐? 숲속 전도를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숲속 전도를 가기 전에 제가 이제 방에 있으면서 잠을 새벽에 3시에 깼어요. 왜 잠이 깼느냐 하면은 그냥 방송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슬람권 이 사람들은 새벽이고 낮이고 하루에 5번을 기도하는데, 자, 지금 일어나서 기도할 시간입니다 하면서 옛날 우리 새벽종 치듯이 방송으로 기도를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거슬리는지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이 종교, 하나님이 이 소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왕왕 되는데 막 사단이 우는 소리, 막 이런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아잔이라고 하는 이 용어인데, 이 아잔, 기도 시간을 알리는 이 소리, 그러면서 이들이 막 기도 소리 할 때에 정말 여러분 듣기 거북한 그런 소리가 나. 막 하루에 새벽에도 몇 번씩,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낮에는 사람들이 딱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가 없지만 이 밤에는 그냥 꼼짝 못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참 괴로워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아니, 숲은 왜 가느냐? 여기에 99%가 무슬림 사람들이지만 1%의 크리스찬이 있다 이거예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저 숲속에서 산다 이거예요. 왜 숲속에 살아가느냐? 이 무슬림 사람들이 학대를 합니다. 냉대를 합니다. 사람 취급을 안 못 받습니다. 집도 안 빌려줍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막아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에 가보니까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미 이 설교문을 드렸고 사모님 그 설교를 받아가지고 다 이제 그 통역을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으면 여러분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앉았던 분들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여성뿐만 아니라 저 뒤에 남성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손을 얹는 거예요. 그때 이 통역하는 사모님, 목사님 이제는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뭐 약속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통역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목사님 한국말로 하셔도 다 이 뭐 끝은 알아듣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구주를 영접하면서 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님 만나서 변함없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손을 들어 기도하오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안아주옵시고 가르쳐 주옵시고 사랑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이 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만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감사하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가서 참 이 아프리카 이 부족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구원시키는 그런 은혜. 그런데 여기서만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웨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갔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번에 복된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됐는데, 여기도 무슬림 지역, 이 사람들을 피해서, 이 사람들의 학대를, 고난을 이제 피해서 그들이 공동묘지 지역, 거기에다가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입당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들을 드리는데 참석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찬양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이 찬양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찬양하나 한번 보십시다. 오늘 찬송할 때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라 그랬는데, 한번 이들의 찬송을 들어볼까요? 어린 아이들 찬송.
감사 박수 한번 드려봅시다. 감사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한국어 아주 인기입니다. 한국의 뭐 춤 최고 아닙니까? 마침 우리 같이 간 김병철 장로님 한국 교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줌으로써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로 또 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막 길을 열어주시는 거 은혜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모든 이제 선교 일정을 마치고 이제 다시 잔지바르에 오게 됐는데, 여기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교단 선교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받으면서 힘을 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받고 사명 받고 여기 왔는데 그 사명 잊어버리면 안 된다.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 선교 오기로 해라 하는 말씀을 제가 막 증거할 때에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 선교하는 거 보면 꼭 가는 분이 가더라고요. 선교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교하면 도전받는 거예요. 선교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쓰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간 우리 권사님 이제 딸에게 전화하면서 울먹거리더라고. 내가 우리 여기서 선교 왔다가 은혜 받고 가. 나는 계속 앞으로도 올 거예요. 가시기 전에 선교 갈 때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매일 배구노수 한 바퀴씩 돌으라고 그랬어요. 식사를 잘 하실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아주 쨍쨍합니다. 그냥 다 다니시고 현지식 저희들보다 더 잘 먹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같은 일행 중에 또 어느 장로님은 15년 동안 매 선교로 오는 거예요.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가서 마음껏 베풀 수 있도록 또 복을 주시고 또 오면 사업장과 모든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바로 이게 선교의 재미다 하면서 막 간증하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시작했으니 갈수록 시작은 이렇게 멋지겠지만 갈수록 더욱더 멋진 아름다운 우리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선교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세 가지예요. 내가 직접 선교사로 가든가, 두 번째는 나는 안 돼, 말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돼, 그러면 물질로 하든가, 아니면 나는 기도밖에 할 것 없어, 그러면 기도를 하든가, 본인이 가든가 물질 보내든가 기도하든가 해요. 그런데 원하고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에서도 좀 저는 파송 선교사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있다가 이제 목사님 나는 남은 인생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면서 헌신하길 원합니다 하는 평신도 선교사 우리 성도들 중에, 아니면 여기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던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면서 목회하길 원합니다 하는 선교사 파송, 또 이런 이 선교사 파송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구경만 해도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가 캄보디아 베구누스교회 건축하고 준공했는데 못 가봤지 않습니까? 또 거기 한번 갈 거예요. 거기는 가까우니까 도전 받으세요. 나도 이번에는 선교지 한번 가보겠다.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큰 비전을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선교 이건 축복입니다. 축복 받은 사람은 선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내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나누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